오늘은 가치관대로 되어지는 인생, 가치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각자 자기가 세운 가치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두 가지 가치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관 아니면 악한 사탄의 가치관.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의인들이 가는 길과 악인들이 가는 길, 이렇게 두 길로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하시고 사탄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그 결과도 또한 책임을 다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가게 돼 있는데요, 두 가치관을 먼저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행동한 만큼 나중에 결과를 자기 자신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말씀이 둘로 나눠지는데,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그들이 각자 의인의 길을 선택하든지 악인의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선택했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행동으로 실제 삶을 삽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결과가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 이 땅에서 좀 성공하고 실패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괜찮은데, 이거 영혼의 문제로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 1편이 참 짧지만 우리들에게 아주 굵직한 그런 주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참 이 다윗도 그렇고 그 시편의 다른 저자들도 그렇고 참 와닿게, 어쩌면 이렇게 시를 기가 막히게 썼을까. 근데 이건 단순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 잘 와닿아요. 우리의 영의 혼에, 우리의 육적인 삶에 아주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말씀들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남은 길 정말 올바른 가치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인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먼저 1절부터 3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들이 가야 할 가치관인데, 이 선택을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선택했을 때 이 가치관을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이 복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복의 반대를 또 여기서 설명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미 대비를 했어요. 진정한 복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그 반대를 선택한 사람, 그 선택이 이렇게 정반대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럼 먼저 복이 뭔가, 왜 우리가 복을 선택했을까? 이 복이 무엇이기에? 이게 중요하니까 선택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에쉐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정말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직진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대로만 쭉 직진하는 사람, 결국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반대를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직진을 안 하는 거예요. 옆길로 자꾸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불행을 선택하는 결과다. 불행을 선택하는 과정을 여기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은 이미 불행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절대 직진을 갈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필요한 대로 그냥 옆길로 새서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그 원했던 거 그냥 얻으면 그만해. 눈앞의 것을 자꾸 보고 가다 보니까 이 직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먼 곳에 이 목표점을 하나 딱 두고 거기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반듯하게 갑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가면 똑바로 갔는데 목표가 자꾸 달라져요. 나중에 보면 삐뚤빼뚤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정해주신 그 길만 갈 때 직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진 안 하는 사람 어떤 형상으로 사느냐, 여기 보니까 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꾀라는 말이 이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계속 우리들에게 뭔가 악의 조언을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을 잡을 때에도 뭐 결혼을 할 때에도 또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때에도 보면 그 순간이 대단히 중요한데 살짝 비껴나는 요런 방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야 빨리 돈도 벌고 뭐 좋은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얻고 뭐든지 그냥 내 마음에 그 원하는 욕망대로 빨리빨리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그 조언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사람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 그랬어요. 그 길에 들어섰다 그러면 이제 죄인이 되는 건데 그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선다. 여기 선다라는 말은 아마드라고 그러는데 그냥 한번 잠깐 섰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 안 짓는데 서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판단이 들면 거기 서 있어요.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기 앉는다라는 말이 야샤브라고 그러는데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아예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조언을 따르면 안 돼요. 거기에 쓰면 안 돼요. 거기에 아예 눌러서 살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끊어버리고 멀리, 복이라는 건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 그 복을 향해서 계속 직진하는 이런 선택을 할 때만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택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는데 이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 뭐냐? 2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한 사람, 진정한 행복을 선택한 사람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뭐에 직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직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리가 나를 조언해 줘야지.
악이 조언을 하면 안 된다. 죄가 조언하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이런 오만함이 계속 나를 사로잡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진리에서 생기는 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더 깨닫고 그대로 살고 싶어서 이 길을 오는 거하고, 자기의 그런 욕망을 빨리 채워줄 세상의 풍조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 너무 딴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원어를 보면 토라라고 그래요. 이 토라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은 뭐냐? 경계할 계자, 목숨 명자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좋긴 하겠는데 세상을 이렇게만 살 수 있나? 이런 사람은 율법이 아니에요. 나 이거 안 지키면 나 죽는구나.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실패를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사느냐? 말씀을 그냥 세상의 어떤 교훈처럼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좋긴 좋은데 그렇게 살긴 힘들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행동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손해본다고. 계명이에요, 계명. 이건 반드시 경계해야지. 이거 경계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즐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을 계속 얻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려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이 원어가 하가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일단 먹었는데 그것이 영양분으로 분해가 돼서 온 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가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지 몰라요. 되새김질을 할 줄 알거든. 이 사람들 보고도 되새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묵상이라는 한자가 묵묵할 묵자예요. 고요하게 생각할 상자예요. 내 마음에 고요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되새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한번 듣고 오늘 말씀 좋았어. 좋았는데 그냥 잊어버렸어.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되새김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말씀이 금방 끝나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깐 들었을 때 반짝하고 이걸 되새김질 안 하면 우리 영혼에 소화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치관인 의인의 길은 행동에서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올바른 열매를 맺겠죠. 그게 바로 3절에 그랬잖아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이거는 일반 진리예요. 나무는 물가에 있어야, 물을 빨아당길 수가 있어야 생명력이 생겨서 이파리가 항상 싱싱하고 때가 되면 거기서 열매 맺는 거래요. 이파리가 죽어 있는데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생명력이 증명이 돼야지 거기서 열매까지 오는 거예요. 이파리가 시들시들하고 죽었는데 그래도 좀 있으면 열매 맺을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산다니까요. 내 삶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끝은 좋을 거야. 천만에.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끝은 좋은 열매 맺겠냐고. 그게 사탄의 가치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사람에게 거짓을, 그리고 속임수를, 안 되면 뭐 악한 방법으로라도 우선 걷어들여라. 그런데 결국 생명이 끊어진 나무 결코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는데,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찰나흐예요. 찰나흐. 이 말은 점점 번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유, 점점 잘 돼야지. 점점 못 돼가고 있는데 그걸 자꾸 유행수로 바라면 뭐하냐. 나 한 방만 터뜨려지면 되는데, 지금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포기를 안 해요. 나 한 방만 터뜨리면 되는 거야. 한 방이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데 한 방이 없어요. 생명력 있게 점점 커지는 거지, 세상의 이치도 한 방에 죽어가는데 한 방에 터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면요, 결론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의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좀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이 인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미약하잖아요. 그래 내가 너 인정할게, 요 정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인정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야다라는 뜻이라고. 야다. 제가 야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부부간에는 동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격이 없는 거예요. 이격이. 하나님이 완전히 끌어안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 제법 훌륭하게 잘 살았구나, 이제는 나랑 같이 살자. 이게 바로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야다. 나는 너를 깊이 다 들여다봤고 너는 완전히 합격이야.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 거야. 이렇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하고 낯설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런 가정이 뭐가 행복하냐고. 응? 말은 안 해도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유의해서 살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해. 어떤 때는 좀 가까이 오는 듯 하지만 반드시 금이 있어.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격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끌어안아 주실 수가 있어야 그 사람 천국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살지, 하나님이 낯선 사람을 절대 천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통할런지 몰라도 천국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통할 수가 없어요. 꼭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은 사탄의 가치관인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택부터 잘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 4절에 그랬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이건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겨가 알곡과 겨 그러면 이게 결론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겨라는 것은 결론을 말한 게 아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겨는 속이 없어요. 가벼워서 그냥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그냥 굳세게 직진으로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풍조가 그냥 이렇게 휩쓸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휩쓸리면 저렇게 가고, 그냥 계속 막 겨가 바람에 흔들려서 사방 지멋대로 살듯이 완전히 이 세속화에 깊이 빠져가지고 줏대가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 뭘 얻겠냐고. 그게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 악인의 길은 지금 당장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걸 계속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못 보고 함부로 선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 많아. 이 정치가들도 보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치 앞을 못 봐. 조금만 멀리 봐도 다 아는데, 다 보이는데. 참 바보 같은 사람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오만이라는 게 자기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의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되면 그냥 그때마다 그냥 앞에 것만 쳐다보고 뭔가 이게 좋다 싶으면 막 덥석덥석 물어서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죄인이 되고 완전히 교만덩어리가 돼가지고 망하는 길을 스스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행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5절 말씀 잘 우리가 번역해야 되는데요. 여기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다 결판 난 것 같죠? 아니에요. 4절도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바람에 흔들린다는 것이 중요한 그 의미인 것처럼 5절에서도 여기 심판과 의인의 모임이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원어를 이 전체 뜻에서 잘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학자들이 그냥 이 단어는 심판이야 그러면 항상 심판으로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뜻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심판이라는 미슈파트라는 말은 공의라는 뜻이 먼저예요. 공의. 공의. 이런 사람은 행동을 공의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공의롭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못 견뎌요. 한번 실패했어요. 나 이제는 실패 안 할 거야. 정말 의롭게 한번 깨끗하게 살아봐야지. 해놓고 또 바로 불의가, 바로 악이, 바로 부정한 짓이 그냥 자기를 유혹하면 다시 획 넘어가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공의의 길을 계속 견디면서 가는 거지. 세속적인 것을 빨리빨리 얻고 싶은 사람은 공의를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포기하지. 이걸 말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마지막에 하는 거고, 일단 공의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선 가깝게 불의가 나를 훨씬 빨리 줄 것처럼 느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못 견딘다 하는 말은, 견딘다라는 말은 쿤이에요. 근데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의는 견뎌야 되는 거지. 쉽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올바르게 살려면 그거를 그냥 해보려고 애를 써야 공의가 세워지지. 악한 사람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획가닥 뒤집어지고 그때그때 돌변해버리지. 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는 끝장났구나, 못 들어가, 이런 말인데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이라는 게 뭐예요? 의인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들지 못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든다라는 말은 야쿠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오래 자꾸 서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올바른 사람하고 좀 사귀어야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지. 근데 오래 못 서 있는다는 거예요. 악인들하고 서 있어야 빨리 해결되고 빨리 누리지. 저 의로운 사람들하고 서 있으면 나도 손해보고 좋은 줄은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어. 바로 타협해버린다.
거기에 좀 오래 서 있어야지. 그래야 의인들과 좀 뭐가 닮아져야지. 의인들을 닮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치관 가진 사람은. 금방 튀어나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의의 길을 계속 못 가. 의로운 사람들과 계속 섞일 수가 없어. 바로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행동인데 그걸 계속 저질러 놓으면 나중에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까 제가 해석했어요. 하나님, 그래, 너는 나랑 같이 살자. 너는 나의 어여쁜 아내야. 너는 나의 신부야. 이런 사람 천국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오히려 여기 망한다라는 말이 아바드예요. 아바드. 멸망,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너랑은 절대 나는 함께 못 살아. 이제 너랑은 영원히 이별이야. 여기서 끝이야. 이 말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바드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단어를 결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아바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으면 그 사람은 진짜 끝장이에요. 그 끝이 불못인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짧은 그 말씀이라도 단어를 찾아보면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단어들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냐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짜가 뭔가를 알게 되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무가치하다면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야 돼요. 그러나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걸 쉽게 얻을 수 없는데 이 세상의 가치보다 말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가치관을 세운다면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로 행동하고 그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두 길을 다 주셨어요. 사탄도 하나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고 못 가요. 책임은 다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사탄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